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가치가 없는 일을 사랑하는 것, 그 귀찮은 이들을 잘 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았죠. 그런데 여러분, 속썩이고 다시 말하면 질이 떨어지며 가치가 떨어지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대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우린 너무 잘 알아요.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 가문의 영광이죠. 그런 이름을 받는다는 것. 18장을 통해서 마태는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어린이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오히려 위대한 사람은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하늘 위에 해처럼 뜨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일에 감사하고 작은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리고 함께 잘 지내는 사람인 거죠. 강한 태양은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무 밝게 만들어 버립니다. 햇볕이 더 강해지면 달이 안 보여요. 별도 안 보입니다. 햇볕이 더 강해지면 아름다운 색들도 다 바라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달을 보세요. 그는 적당히 밝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별들이 조화롭게 반짝일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이들을 격려하고 북돋아 일으키는 것들이 가치가 있는 일이며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죠. 함께 사는 것. 그런데 이 함께 사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더라 이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에 대한 결론 부분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수와 용서에 대한 것이었죠.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을 보니 베드로가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남들이 내게 문제를 일으켜서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을 용서할까요? 3번 정도입니까? 아니죠. 저는 7번 정도 생각하는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7번이라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7번에 70번도 용서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에 70번을 용서하려고 생각하면은요, 죽을 때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소리죠. 근데 여러분, 참 예수님도 좀 너무 심하시죠?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속상해 있어요. 이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 속상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용서해야 돼, 참아야 돼라고 말하면은요, 친구가 나를 뭐로 보겠어요? 멍멍이 새끼로 보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전화하고 싶지 않은 첫 번째 그 대상이 되어버릴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그 고통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딱 잘라가지고 말씀하셔요. 서운하게 참아야 하느니라. 그런데 아무리 허벅지를 꼬집고 아무리 해도 억눌려 있는 분노하는 이 마음이요,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분노라고 말하지만 실은 나에게 있어서 그거는 공정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균등이기 때문입니다. 왜 복수가 사라지지 않는가요? 그것은 균등과 정의와 공의의 정신이 이 땅에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빼앗긴 시간이 너무 억울하거든요. 내가 빼앗긴 노력과 모든 것들이 보상받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노조는
1억 원에서 1억 5천으로 올려달라고 삼성에게 노래를 부르고 지금 파업의 준비를 하겠다고 으르렁대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예요? 나 지난 시간 동안에 너무 뺏긴 게 억울해. 이들을 견딜 수 없어. 나는 보복을 하겠다는 게 아니야. 나는 삼성을 망하겠다는 게 아니야. 나는 공정하길 바랄 뿐이야. 빼앗긴 시간을 되돌려줘. 빼앗긴 돈을 되돌려주면 끝나는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나쁜 생각? 아니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을 나쁜 생각이라고 안 하는데 우리는 이것이 균등한 것이고 공정한 것이며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왜 남들은 나에 대해서 말하기를 네 그거는 그 좁은 생각이며 보복하려는 생각이고 복수하려는 생각이야 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속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는 것도 한두 번이고 내가 지렁인 거 아닌데 나도 꿈틀거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만이 다음부터 나에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함부로 행동하는 걔가 그런 습관이 계속 들면 걔 나중에 문제아가 돼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를 돕기 위해서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렁이 꿈틀해줘야 됩니다. 정의가 바로 서도록 해줘야 돼요. 공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냥 능력으로 남을 짓밟는 것이 얼마나 악한 생각이라는 걸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쯤 하면은 가장 효율적이면서 모두에게 조화로울까 생각했더니 7번 정도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복수는 3번의 용서 뒤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랍비들이 계속해서 가르쳐 왔었어요. 우리들도 항상 그러죠. 3세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3세판, 3세번.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만족할 수 있다는, 서로 간의 적정선에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보복을 3번 정도. 그래서 라피 조벤 예후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웃에게 그대의 잘못을 대한 용서를 바란다면 결국 3번 이상 용서받아야 할 짓을 저지르지 마라. 다시 말하면 남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에게도 3번 이상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야 인생 잘 살 수 있고 밤에 다리 펴고 잘 수 있다고 말해준 것이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3번은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좀 찝찝하니까 7번 정도 하면 어떨까? 7번 정도 하면 나도 좀 그리스도인답고 좀 마음도 좀 넓어 보이지 않을까? 그 예수께 가서 말한 겁니다. 예수님, 정말 요즘엔 너무 살기 힘들어요. 저놈의 예편대가 나한테 하는 짓이 견딜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진짜 이혼하고 싶으면 꾹꾹 참는데 내가 계속 참고 짓밟히며 살아야 되나요? 입 다물고 그래도 욕도 먹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7번 정도 한 다음에 한 번 확실히 짓밟아 버릴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복수란 것은요, 대개 두 가지 모습을 띠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시원하게 한 방, 확실하게 빠르게 공격해서 이빨을 부러뜨리는 거. 뭐 두세 번 용서할 것도 없어요. 가해를 저지르자마자 시원하게 패버려야 그 다음에 저쪽이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고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교육시킨다는 점에서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좀 심하다고 생각되면 억울한 생각을 조금 품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3번부터 한 7번 정도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개의 복수, 그 다음에 복수하는 건데 두 개의 복수 중에서 어느 복수가 좀 마음에 듭니까? 한 방에 그냥 확실하게 정리? 아니면 7번까지 질질 끌면서 충청도 사람처럼 물에 술 탄 듯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살다가 그 빙신 소리 듣고 끝나는 거? 예수께서는요, 복수는 당장 하든 3번 뒤에 하든 7번 뒤에 하든 똑같은 복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높낮이도 차이가 없으며 그 심각함과
약함의 경중에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복수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하죠. 알렉산더 대왕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위대한 헬라 왕이었죠. 그는 위대한 칭호에 어울리는 극소수의 대단한 분이었어요. The Great Alexander라고 말하도록 활기찼고 다재다능했고요. 똑똑했어요. 그런데 그의 멋진 성격에 약간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조금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오면은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하루는 친구들하고 재밌게 이제 술 마시면서 놀고 있는데 친구 중에 하나가 술이 취한 채 이제 적당히 왕을 가지고 이제 놀았습니다. 근데 적당히 하지. 그런데 이 친구가 그날따라 술에 취해서 적당히 안 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분노가 치미니까 돌아버렸고, 그 다음에 이 머리가 도니까 정신이 없어서 주변에 있는 그 병사의 창을 뺏어가지고 친구에게 던졌는데, 이건 경고 삼아 던진 거였는데, 그날따라 술이 취해가지고 옆을 던진다는 게 친구를 박아버렸습니다. 친구가 즉사했어요. 분노 뒤에는 여러분 대부분 깊은 후회가 따르는 법이죠. 알렉산더가요, 죄책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요, 여러 날 동안에 몸져 누웠습니다. 그리고 매일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그는 많은 도시를 정복했고 많은 사람들을 정복했고 많은 왕을 정복했지만 비참하게 자신의 일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동안 비통한 시간을 지냈죠. 토마스 윌슨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 건 상처를 견디어내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한다. 이것이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손해를 끼치게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존 메이슨은 또한 이렇게 말했어요. 복수란 사기꾼 같아가지고 달콤해 보이는데, 그렇죠? 복수하면 달콤하죠. 대부분의 경우에선 정말 쓰다. 사실 분노를 표출하는 건 항상 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솔로몬이 잠언 12장 16절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는다. 왜 이때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도덕적인 사람은 화를 참고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은 화를 참지 못한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것은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이 미련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인 것과 상관없이 자기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미련한 것입니다. 분노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저지르는 것이라고 솔로몬이 말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마음에 두십시오. 평범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소시민의 마음엔 이런 말이 좀 와닿지 않죠. 너무 우리는 억울하게 당하고만 살았거든요. 직장 상사한테 당했고, 부모에게 당했고, 남편에게 당했고, 아내에게 당했고, 동생들에게 당했고, 형들에게 당했고, 심지어 자식 새끼한테까지 당해요. 그게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해요.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면서 모두 이해하고 용서한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랬냐면 네 병신 아이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 게 우리 불쌍한 소시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가해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가해자에게는요, 예수께서 아예 이야기도 붙이지 않으셔요. 그분께서 항상 이야기를 하시는 대상은 피해자입니다. 잊혀지지 않고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얼마나 그 무서운가인데, 여러분 3번 용서하고 보복하는 것과 7번 용서하고 보복하는 것 중에 어느 게 조금 더 유리할까요? 나을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3번 용서하고 보복하는 게 7번 용서하고 보복하는 것보다 유리하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화를 사귀고 있는 것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데 3번에 끝날 걸 7번이나 그걸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을 상하게 하고 영혼을 상하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3번도 하지 마시고요. 한 방에 보복하든지 아니면 끝내버리세요. 괜히 3번, 7번이라는 어리석은 짓은 저지르지 마야 합니다. 암에 걸려요. 한 방에 보복하는 아이들은요, 암에 안 걸리는데 3번 용서한 사람은 암에 걸립니다. 학자들이 연구해서 조사했어요. 분노를 억압한 사람들과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을 비교했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이런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처럼 한마디 확 해버리거나 충성도처럼 하고 있거나 속으로 증오하는 거. 둘을 다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분노를 마음에 담아놓는 것이나 분노를 풀어내는 것이나 둘 다 몸을 똑같이 해야 한답니다. 뉴질랜드의 한 의과의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노를 억압하는 사람과 표출하는 사람들을 30년을 조사했어요. 참 한국 사람들이 안 하는 짓을 그 미국 사람이나 이 사람들은 참 하는 게 신기해요. 그죠? 어떤 연구는요 50년도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자, 조사해 보니까 분노를 억압하는 쪽이 표출하는 쪽보다 암에 조금 더 많이 걸린대요. 결과적으로 분노나 적대감을 표출하는 A타입이나 분노를 억압하는 C타입이 모두 건강에는 안 좋은데 두 가지 성격에 의해서 몸에 일으키는 약이 되는 질병은 첫째 암, 심장병, 고혈압 등이 있대요. 그러므로 분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만이 건강관리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괜히 암 걸려가지고 병원 의사님 가가지고 평상시 무릎 꿇고 싶지도 않은데 의사 선생님하고 그런 이야기 하면서 존심 굽히는 것보다는 그냥 분노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인터넷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더라고요. 분노는 우리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킨다. 만일 우리가 매일 용서하지 못한 채 분노에 휩싸였다면 우리는 몸이 자주 아프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다. 한 연구에 의하면 하버드 대학교 과학자들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분노를 유발시켰던 경험을 끄집어내는 것만으로 감염을 막는 제1전선 방어체인 면역 글로불린 A 항체를 6시간 동안 상당 부분 떨어뜨리는 것을 발견했다. 되게 여성분들은 길게 기억하죠. 오래오래 꺼집어내죠. 근데 꺼낼 때마다 몸의 저항체가 사라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어떻게 이분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좀먹고 파괴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다운 멋진 아이디어를 끄집어냈어요. 7번. 그죠? 그래, 딱 7번만 버티자. 8번이 되면 내가 머릿속에 두었던 모든 복수, 의롭고 정의로운 복수를 할 거야. 여러분, 그런 베드로의 생각은요, 자살의 행동이었습니다. 차라리 3번에 끝내는 게 낫죠. 권하노니 차라리 3번만 용서하고 그 다음에 확실히 보복하세요. 성도 여러분, 7번이나 기다리고 복수하려다가 암은 암대로 걸리고 고혈압은 고혈압대로 생기고 하늘까지 못 가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 땅에서는 아파서 고생하고 하늘까지 못 간다면 얼마나 성질나겠습니까? 불쌍한 베드로를 보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얘야 베드로야, 7번이나 용서하는 자나 3번이나 용서하는 놈이나 한 가지인지 모르느냐? 결국 둘 다 똑같이 마음속에 분노와 억울함이란 독이 품어져 있는 거야. 네가 할 일은
상대방이 너를 괴롭혔던 모든 괴롭힘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야만이 분노가 너를 다치지 않게 해줄 수 있어. 솔로몬도 그런 얘기를 또 했죠. 잠언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여러분, 사실 솔로몬이 이 말은 했지만 솔로몬 용서에 강한 자가 아니었고요, 한 번도 복수를 안 해본 적 없었고 남을 괴롭히는 일을 안 해본 적이 없는 좀 악인 축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역설적이죠. 하지만 악한 솔로몬조차도 그것이 좋다는 걸 알았어요. 문제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뿐이었죠. 근데 우리는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나라 망치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라가 반 갈라지고 비참하게 되는 걸 봤으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는 조금 미리 좀 경험 삼아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잊혀집니까? 한 남자가 친구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야, 정말 힘들어 죽겠어. 우리 집사람 말이야, 말다툼만 하면 언제나 히스테리컬해져. 그러니까 친구가 그랬죠. 히스테리컬이라고 히스토리컬이겠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 히스토리컬이라는 건 말은 비슷한데 히스테리컬이라는 건 발작해가지고 한다는 거고요, 히스토리컬이라는 건 지난 이야기를 다 꺼집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를 품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손해를 크게 끼친다면 남이 나에게 해를 끼친 것 때문에 내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이중적 해를 가한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어리석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솔로몬처럼.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닌 한 여인이 그 로버트 이 리 장군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우리 집 앞에 그 부서진 그루터기 좀 와서 보세요. 끌고 갔어요. 그 보니까 폭격을 당해서요, 집안에 있던 멋진 나무가 박살이 난 겁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비통하게 소리를 질렀어요. 북군을 욕하면서요, 보복해달라고. 그러자 리 장군이 뭐라는 줄 아세요? 친애하는 아주머니, 그 나무를 아예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쳐다보지 마세요. 잊어버리세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실천적으로 말했죠. 좋습니다. 화내세요. 단 오늘 저녁까지만 화내세요. 해지고 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낮까지는 화내래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한 말이죠.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마시고 아무리 분한 일이 있어도 해가 지기 전까지 다 풀어내십시오. 그날 끝내려는 겁니다. 해가 지면 다음 날이 시작되는 것이죠. 새로운 삶에 나의 삶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이죠.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용서는 할 수 있으나 잊을 수 없어요 라는 말은 나는 결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라는 말과 같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악랄하다고 누가 말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저는 모든 걸 다 용서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과거 시어머니가 저질렀던 일을 다 말하고 간증 시간에 울면서, 그리고 뭐라는 줄 아세요? 끝에 저는 다 용서했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아주 나쁜 행위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행위예요. 아직 잊었어요? 못 잊었어요? 못 잊었으니까 이 얘기 다 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꺼낸 거 아닙니까? 꺼내서 객관적으로 사람들에게 시어머니가 악녀라는 건 알려주고, 대신 나는 용서했다고 말했으니까 나는 멋진 그림 됐으니,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얼마나 왜곡된 사람입니까? 차라리 사회인처럼 살든지 해야지,
하나님도 못되고 사회 사람처럼도 못되고 이상야릇하게 꼬인 사람이 돼가지고 모든 시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 다 해주고 나는 용서했어라고 말함으로 무마하려는 지구상에 있지도 않은 특별한 인종을 만들어 버렸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 분노라는 게 정말 힘들어요. 해결이 힘듭니다. 그리고 얼만큼까지 분노를 정의할지도 이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언제 이것을 해결해야 될지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실제로 마리 드 메디치라고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헨리 4세의 프랑스의 헨리 4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앙리 4세죠. 헨리는 영어식 발음이니까요. 남편이 1610년에 죽었는데 이제 아들이 왕이 되도록 이제 적극적으로 떠서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놈의 아들놈하고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앙숙이 돼가지고 서로 으르렁대고 가까이 하지 못했는데 얼마나 성질나는 일이 생겼냐면 리셸류, 프랑스 말은 잘 모르는데 이 카디널 추기경이 아들 편을 든 거예요. 자기와 죽고 못 살았던 이 추기경이 자기를 떠나가지고 아들에게 갔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분노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침상에서 신부가 찾아왔습니다. 그 식이라는 신부였는데 신부가 그랬어요. 마담, 다 용서하고 떠나시지요. 그래야지요. 그러면 중재와 화해의 뜻으로 당신 손에 차고 있는 그 브레슬릿, 팔찌를 그 상대방 그 아들에게 그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용서의 표징으로. 그랬더니 No! 아니요. 그거는 너무 심하지요. 용서도 적절하게 해야지 너무 그건 과도하게 용서해 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서 돌아가셨대요. 이 용서라는 것이 범위를 정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아요. 우리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너무 용서하면 상대방이 나를 알기를 무엇같이 알아요? 네? 빙신으로 알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용서하고 범위 정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적절성을 랍비들은 3번이라고 말했고 베드로는 7번이라고 말했는데 예수께서 7번에 70번이라고 말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셔요. 베드로야, 한 임금님이 신하들과 함께 그 연말결산을 냈단다. 연말결산을 하는데 한 신하가 임금님한테 빚진 돈이 무려 4조 5천억이었어. 얼마요? 4조 5천억, 1만 달란트. 그러자 왕이 너 빚 갚아라고 말하니까 이 신하가 말하기를 임금님, 제가 다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왕이 보고 불쌍해가지고 네가 어떻게 갚겠니? 그냥 내가 은혜로 용서해 주마라고 해서 탕감해 줬어요. 이 친구가 내가 좀 말을 잘해가지고 왕이 나를 용서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기분 좋아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으로 가다가 기분이 확 나빠진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1,000원이 아니라 그 10만 원 빌린 녀석이 지금 한 달째 돈을 안 갚는 겁니다. 저 싹아지 없는 친구가. 그래가지고 멱살을 잡았어요. 성경에 보면 멱살 잡고 돈 내놔라고 말하니까 미안해 지금 갚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을 테니까 알아. 그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감옥에 쳐넣으면 돈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죠. 자식 새끼는 어떻게 될까요? 남의 집에 종노릇하게 되겠죠. 완전히 먹고 살 길이 없어지니까. 이 이야기를 이걸 본 다른 신하가 화가 나가지고 임금에게 알렸고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신하를 불렀어요. 이 몹쓸 종아, 내가 애걸하기에 내가 많은 돈을 탕감해 주지 않았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겠느냐? 심히 노했고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형리에게 넘겼어요. 여러분, 빚을 갚았을까요? 못 갚았을까요?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빚을 갚습니까? 4조 5천억이면요, 하룻밤 딱 자고 나면 얼마로 불죠? 하룻밤 딱 자면은요, 1년에 그 1%래 할지라도 3억이 붑니다. 4조 5천억이죠. 12억, 13억이 불어요. 하루에 13억 월급으로 해결할 수 없죠. 네, 일하면 일할수록 이게 늘어날 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치른 돈이 4조 8천억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나 보지? 맨날 그 돈 갚겠다고 노래나 불러대고, 이게 지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 하는 행동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4조 8천억을 용서해 주셨어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목숨을 던지셔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셨어요. 하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느라 손과 발이 다 부르트고 닳도록 그분이 당신의 삶을 쏟아부으셨습니다. 단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고, 단 한순간도 우리 때문에 고민하면서 마음이 아파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래요? 다 갚을게요. 자식 새끼가 그렇게 말할 때 부모가 제일 재수 없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셔, 아니야, 넌 절대로 갚을 수 없어라고 말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 당신 것은 제가 갚을게요. 그런데 쟤도 나한테 빚 갚을 게 있으니까 갚도록 내가 해주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대신 내가 네게 바라는 건 아주 단순해. 너 4조 8천억 갚지 마. 갚을 수도 없죠. 대신 네가 할 일은 뭐냐면, 쪼잔하게 너에게 눈꼽만치도 해를 끼치지 않은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네 삶을 박살내버린 악인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분노를 퍼붓지 마. 그러면 나도 괜히 너에 대해서 심술나지 않겠어? 억울하다는 생각나고. 은혜를 받았으니 너도 은혜로 남을 대해줘. 그게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거저준 이유야 라고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과 이해와 용서를 퍼부어 주지 않으셨어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찮은 모든 걸 용서하고 잊어라. 대신 내가 네게 만배나 넘는 위로와 사랑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게. 차라리 1,000원 안 받고 4조 받는 게 낫겠어요? 1,000원 받아내고 4조를 안 받는 게 낫겠습니까? 네? 어떤 게 나아요? 그 헨리 와울 비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고통스럽고 힘들다. 기력이 빠지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다. 그때마다 고통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라. 그래요. 우리에게 마음 아픈 일을 끼친 저 나쁜 XX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우신 거룩한 계획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마음속에 치솟아오르는 분노와 좌절을 좀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 예수께서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화가 풀리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질문하시는 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대가 공의와 원칙을 부르짖고 있지? 좋아, 그럼 나도 네가 바라는 대로 너의 삶에 공의와 원칙대로 한번 해볼까? 여러분, 갑자기 막 소름이 끼치면서 으스스하고 몸이 떨리는 기분 안 드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 의해서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속이 상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삶입니다. 왼수를 만나게 하신 건 하나님이에요. 욕하려면요, 하나님에게 욕하세요.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맨날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 왼수를 주셨으니 하나님에게 가서 대드시고 그분과 맞짱 뜨신 다음에 4조 8천억을 받아내세요. 하지만 우리에게 짜증나게 하거나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바꿔 생각하면 이건 기회입니다. 10만 원 대신에 4조 8천억씩 받는다면 여러분 이거는요 대박이에요. 주식 10만 원 투자했는데 그 한 달 뒤에 놀라운 사건 터져가지고 요즘에 화천대유 사람들처럼 얼마 넣고 1,000만 원 넣고 얼마 벌었어요? 120억. 1억 넣고 1,000억을 벌었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누구 잘못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예수께서 뭐래요? 10만 원만 네가 입금해라. 남에게 던져 넣어라. 그러면 내가 네게 4조 8천억을 주마. 와, 이건요 대박 중에 대박이고요 상박 중에 상박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상상도 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상상해 보세요. 항상 우리가 있는데 천국은 가나안 땅 위에 세워져 있지 천국이 깨끗한 백지 위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몸 위에 의로운 옷을 그냥 입혀주셨지 목욕시키고 때 빼고 광내고 손톱 다듬어 주신 다음에 옷을 입혀주신 게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은요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자연적 이치입니다. 자연적 이치로 인해서 화내지 마세요. 자연적 이치 때문에 분노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한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화를 해결한다고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기회, 하나님께서 용서에 연약한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서할 수 있는 실습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용서에 약해요. 이것만 해결하면 내가 암도 해결하고 고혈압도 해결하고 당뇨도 해결할 텐데 하나님이 이 모든 질병을 해결하려고 생각하시다 보니까 방법이 무엇밖에 없어요? 용서할 수 있는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용서했다. 그리고 행복해져요. 그래서 조금씩 몸이 나아져요.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소위 말하는 그 더러운 놈들을 내 주변에 자꾸 두시는 겁니다. 그게 나의 삶을 유리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기회예요. 기회. 엄청난 은혜고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건요 또한 빚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 빚은 단 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밖에 없다. BLCB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감옥은 용서하지 못하는 자의 마음의 감옥이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를 거절한다면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우리 자신들을 고문하게 된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은 대부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악을 행했던 사람들에게 처벌할 방법을 상상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실은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을 고문하고 있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그럼 복수는 어떻게 하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한마디 더 하셨어요. 복수는 내게 속한 것이라고요. 복수는 하나님이 대신 해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하고 가게를 갔는데 그 엄마가 물건을 사는 동안에 얘가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과자를 보고 있으니까 주인 가게 아저씨가 그랬어요. 얘야, 과자 좀 집으련?
그러니까 얘가 안 짚고 있으니까 그 주인 아저씨가 그냥 한 줌 푹 집어서 꼬마에게 주니까 아이가 두 손으로 과자를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요. 돌아가면 엄마가 물었습니다. 존, 왜 과자를 안 집었니? 내가 집으면 2개밖에 못 줍거든. 그래요. 여러분, 내가 복수를 해봤자 얼마나 대단하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복수나 제대로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손 이빠이 크신 하나님께 그냥 내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대신 복수하게 하세요. 어떻습니까? 해볼 만하지 않아요? 해니왈 비처가 말했어요.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기까지 나는 결코 예배드리는 법을 알지 못했다. 저는 이 말에 동감합니다. 조니 서덜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되갚기에 노력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우리에게 누군가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되갚는 것뿐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로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닙니까? 네, 제 설교 2년 만에 처음으로 아멘 소리를 들었죠. 이런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제발 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잠 못 주무지 마시고 힘들게 사지 마세요. 내 사랑하는 자라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 맡기라. 얼마나 대단한 진노일까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12장 19절 말씀을 마음에 담으세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만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다 복수하실 겁니다.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세요.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지 허벌트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건널 다리를 부숴버리는 사람이다. 하늘 가는 다리, 이웃에게 가까이 가는 다리, 이웃과 나 사이의 다리, 나의 밝은 미래로 가는 다리를 몽땅 부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복수에 대한 것을 좀 이해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8장을 우리가 마쳤는데 19장을 들어간 뒤에 20장으로 본격적으로 향하게 됩니다. 20장은 새로운 관문이에요. 그것은 그런데 19장과 18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20장으로 제대로 넘어갈 수 없는데 그건 무엇과 같으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냥 대충 놀다가 그래서 수학을 그냥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대입시험 때가 딱 돼가지고 수학을 헐내니까 한 개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맨날 펀펀 놀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니까 전교 480명 중에 430등이나 되는 놈이 어떻게 대학을 들어가겠어요? 목숨을 걸고 공부하는데 예비고사 봤는데 수학 시험이요 7점 맞았어요. 왠지 아세요? 찍었는데 한 개도 못 풀고 찍었는데 7점 맞았습니다. 제 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장과 19장이 넘어가지 않으면 결코 20장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댁에 돌아가시면 18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저와 함께 공부할 19장을 저와 함께 열심히 함께 공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